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제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12제자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사복음서 속에서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넘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뽑았죠? 당연히 예수님이 뽑았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아니 된통 같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제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제자는 뭐냐? 스승을 따라가면서 함께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12를 부르셨죠. 근데 이 12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은 누가 정하죠? 부르신 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의 제자됨의 목적은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잠깐 유추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뭐하러 산에 오르셨다고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부르셨다? 기도하고 부르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에게 목적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은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의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실천 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중심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전도단에서는 이거를 많이 가르쳐요. 실천하고 이것을 습관에 배게끔 만드는데 뭐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자. 한번 해보실까요? 묻고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는 묻고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 보지 않고서 꼭 뭐라고 그래요? 응답이 어디 있어? 예, 자기 생각이지. 아니요, 그거는 기도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기도하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셨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12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12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고 들어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뭐예요? 12를 택하여 뭐라고요? 사도라,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다. 여러분, 목적을 부여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목적.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섬겨가죠. 우리 서천중앙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입각해서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조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근데 요한이 성경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뭐 썼죠? 요한복음, 그리고 뭐 썼죠?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근데 요한이 아까 전에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다라고 하면서 제자 그 자연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이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해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그가 죽을 임종의 시기 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에베소 고향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요한이 죽어요. 근데 결국은 순교죠. 뭐예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 순교가 뭔가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순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결국은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순교의 길을 걷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밖에. 자, 이 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인물 시리즈 49번째 12제자의 부르심과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훈.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인물들을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대학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바뀔 때마다 문고리 3인방, 5인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사람들을 뽑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경희대인가요? 어디 나왔다 그러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앙대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배경을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계속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야야 너 제자할래? 그래, 너 제자해봐. 너도 제자해볼래? 그래 저도요 그러면 그래요 너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선택되어진 것이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왜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뽑으셨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될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허리 아파 본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계세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대상포진이 얼굴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못 오셨다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형님 가시는 길에 뭐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작은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얼굴로 오니까 이 얼굴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괴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피부가 다 완전히 새까맣게 죽어가지고 이게 막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병들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사랑만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다 모든 것을 사랑이고 상처받은 사람들 왜 상처받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모든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 누군가를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서산에 있는데 막 갑자기 장로님이 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저보고 빨리 내쫓으라고 저 사람.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노숙자들은 왜 이렇게 짐이 많죠? 예, 막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막 헐벗고 막 이게 남루해요. 옷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냄새가 날까요? 아주 진동하죠. 근데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가니까 그 주변에 성도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냄새도 나고 또 뭐 어떻게 또 해코지 할까봐.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가 노숙자가 아주 악취를 풍기면서 여러 가지 짐들을 바리바리 들고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그러고서 더러운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근심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 아멘? 복음 들어야죠. 복음 듣고 가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5층이 식당이었어요. 5층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뭐 교회 식당에 뭐 이렇게 밥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컵라면하고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를 좀 챙겨드리면서 드시고 그리고 가시게는 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다? 다양한 사람을 품고 다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출신 배경을 보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뭐 못 배워서 상처를 받았든
또 직업적으로 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아이고 저 어부 출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 마태든 또 세리, 세리는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때는 결국은 여러분 그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세리들은 왜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식민지 국가의 사람으로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의 월급을 어디서 줄까요?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한테 세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몇 프로를 내 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나는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악독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약하고 연약함 중에 강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출신 배경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허리가 약하니까 조금만 이게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해 본 사람은 알아요. 조금만 신호가 오면 어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렵더라고요. 또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야, 또 시작된 건가? 막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공포 아닌 공포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에서 신호가 찡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고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뭐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연약함이 곧 강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깨닫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위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붙들어야 된다, 너 약한 것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누구나 다 약함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아 쓰임 받고 순교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외에 이 모든 12제자,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통해서 모든 12제자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순교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순교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룬다, 주의 사도로,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쓰임받고 그 쓰임을 끝까지 이루어져서 순교회까지 나아가는 영광된 순교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귀한 은혜를 이 제자들이 누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것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령 받으면 그 깨달은 내 인생의 여정길이 하나님의 복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서는 상급받는 일꾼들, 상급받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